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 많고 또한 죄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 또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경기에 아주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양동이로 그냥 호수로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양동이로 물을 막 몇 시간을 그냥 계속 하늘에서 정말 하늘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빗소리가 너무 강하게 내려가지고 그런 큰 비가 내렸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에는 뭐 벼락이 때렸는지 어쩐지 몰라도 막 전기가 안 되는 바람에 에어컨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덥다 이런 이야기를 그 비가 오고 나서 뉴스를 보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아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교회에 우리처럼 이렇게 개척된 교회에 한 두 군데가 뭐 침수가 돼가 이제 물을 양수기로 퍼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또 카톡방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기상청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자기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재해, 즉 이 기후 변화라고 기후 이상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이 1년에 우리가 만약에 뭐 1200에서 1300mm 와야 되는데 한 400mm가 동작구에 신대방동에 막 내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던 그 신학교 바로 그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완전히 물이 낮은 지대는 다 잠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양동이를 우리가 쏟아붓는 거 아시죠? 양동이를 쏟아붓듯이 그 비가 오니까 뭐 우산을 써도 전혀 옷이 가려지지 않을 정도의 많은 비가 오고, 또 퇴근할 때는 막 허리까지 오는 그 물을 건너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막 퇴근하고 이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건데, 이 서울 한복판에 이 산골도 아니고 이런 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앞길을 알 수가 없다. 잠깐 어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막 비가 그렇게 오더래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잠깐 집 앞에 볼 일이 있어 나가는데 그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사람이 CCTV에서 사라졌고요. 싹 물에 빨려 들어가서 어제 또 엊그제 막 이렇게 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마침 또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차 트렁크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남편도 막 뛰어들지를 못하고 건너편에서 조금만 뭐든지 붙잡고 기다리라고 뭐든지 손에 잡고 있으라고 이제 구조대가 와야 되니까. 근데 지나가던 그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대로 둬서 안 되겠다 싶어가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왔는데, 뭘로 구했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 주차 금지하면서 노랗게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통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 손잡이를 잡고 가서 여성분에게 이걸 붙잡아라 하고 자기가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헤엄쳤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기질을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거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살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은 그 순식간에 버스 정류장이 탁 치면서 지나갈 줄 몰라가 한 여성분이 그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 있어 막 구해달라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냥 물에 그냥 쓸려가지고 실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삶과 이 죽음과 이 경계선이란 게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구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냥 물에 쓸려가기도 하고 또 그냥 집 앞에 나가서 그 맨홀 뚜껑이 열린지 닫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흙탕물에 그 발을 디뎠는데 그냥 몇 킬로 그냥 지나가지고 한 1.5km 지나서 시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참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참 우리가 인생길이라 하죠.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정답이 없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바른 길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나온 것은 돌아보면 기억이 나지만 오늘 아침에 또는 5분 뒤에 1시간 뒤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인간의 이 약점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또 안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10대는 20대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대학교 다니는 분들은 직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8, 90%가 일어나지 않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00%의 걱정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일어날 일은 한 10% 정도도 안 되는데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걱정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정을 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이 때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딱 제시해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살아라 명령들이 말씀 안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분들은 전혀 앞길을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점쟁이도 자기 인생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액땜을 해야 된다니까. 자기 인생을 모르니까. 원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구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있잖아요. 깊이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에 안고 있는 말이 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사업이 앞으로 이게 융성해질지 망할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아이들 어떤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줘야 되고 또 어떤 남편과 부인을 만나야 돼 이 결혼을 해가 짝지어줘야 되고 이런 걱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봐도 그렇고 이런 걱정이 어떨 때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목자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인생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지를 모르니까 흙탕물 속에 일단 가야 되니까 아무데나 디디다가 그냥 무사히 걷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빠져가지고 시내 한복판에서 익사회가 돌아갈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 인간이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갑자기 아파 보거나 본인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처럼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이 딱 한 번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2번 살 수 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보고 이거 별로다 하면서 딱 죽어버리고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살아보면 되는데 우리의 육체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인지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에 또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지만 목자가 있는데도 방황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지난주 살펴봤던 맹인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맹인이 육체적 눈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봤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눈을 못 뜬 유대인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시고 안심하시고,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를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내가 말씀하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많은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본 적은 있죠. 뭐 어떤 목장이나 아니면 동물원에 가서 본 적은 있지만은, 아니면 뭐 그림책으로 본다든가 TV를 본 적이 있겠지만, 양을 키워본 적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무도 양을 키워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양은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왜 양과 자신을 목자로 비유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던 민족입니다. 그 털을 잡고 농사를 짓기보다는 유목민처럼 그 양떼나 소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어디에 한참 정착했다가 또 이동했다가 또 정착했다가 이동했다가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양을 데리고 다녔어요. 양. 거기서 또 양에서 그 옷도 짜고 양털을 깎아가지고 옷도 지어 입고 또 양고기를 먹고 또 양의 젖을 짜서 우유처럼 마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양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아주 양이 익숙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농가에서는 소를 키웠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도 소가 보통 한 집마다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송아지를 넣으면은 또 그 송아지를 팔고, 또 그래서 암소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임신을 해가지고 송아지를 놓으면은 굉장히 비싼 값에, 그 당시에 아마 시골에 있는 그 재산 중에는 송아지가 제일 비싼 가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송아지 팔거나 또 소를 팔아가지고 아이들 대학교 들어가면 등록금을 탁 내기도 하고, 또 시집 장가 가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또 결혼 자금을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소를 키워보면 소하고 이 주인이 알아봐요. 소를 또 이렇게, 소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 등을 긁어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등 긁는 소리 있거든요. 이 쇠로 된 소리 있는데 척척 긁어주면 소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파리를 쫓긴 쫓는데 꼬리로 꼬리가 소꼬리가 길거든요. 그걸로 그냥 파리 오면은 그걸로 파리를 쫓지만 근본적으로 쫓지는 못하죠. 그리고 뭐 자기 또 변을 본데 그냥 눕기 때문에 그걸 띄워줘야 돼요. 저기 몸에 소똥이 묻어 있으면 또 주인이 다 끌어가서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은지 가만히 눈이 끄뻑끄뻑하면서 소가 가만히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는 굉장히 화가 나지 않는 이상은 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소에 대해서는 막 아침 일찍부터 어른들이 막 속골을 하러 간다 그러죠. 소 풀을 해가지고 가려고 아침 일찍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죽을 끓여가지고 또 짚을 썰어가지고 그래서 소에게 주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면 정성을 굉장히 쏟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 목록 1호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도 소지만 이 양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양의 특징이 뭐냐? 목자가 없이는 물과 풀을 찾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라. 왜냐하면은 눈이 좋지 않다 그래요. 눈도 좋지 않고 후각도 별로 좋지 않대요. 그 양은 발달한 거는 귀가 많이 발달했지 시각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앞에 양이 엉덩이만 보고 쫓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양이 떨어지면 양이 계속 두 번째 양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양이 막 양이 쌓일 정도로 그 미련하게 돌아가면 되는데 계속 앞 사람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니까, 왜냐? 눈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냄새를 못 맡으니까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는 가축이 바로 양입니다. 양.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데리고 가야 되고, 목자가 물이 있다, 또 풀이 있다. 그래서 목자는 먼저 가서 물과 풀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양떼를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양떼는 어떤 날은 왜 이렇게 길이 험한 데로 가냐 막 자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물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물을 만나면 알게 되죠.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길을 모른다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흙탕물을 속을 뚫어볼 수 없으니까 참,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양과 같아요. 인간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밀림에서 나 혼자 낙오됐으면은 사자나 늑대나 곰을 만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잖아요. 양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막 발톱이 세거나 이빨이 세거나 발이 빠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공격해서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리에 먹힐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근데 예수님이 양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 따르는 자나 똑같다고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뭐 소도 안 키우고 양도 안 키우지만 대부분 집에서 뭘 키웁니까? 이 개를 키워요. 개를 안고 다니는 거 맞죠? 그 어느 날 여러분도 뭐 유모차인 줄 알고 아이고 애기구나 하고 딱 쳐다봤는데 개가 딱 쳐다보는 경우가 많죠. 요즘 우리 동네도 보니까 개 유모차가 있더라고요. 예? 개 유모차. 개 유모차가 있는 게 아니고 개 옷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처럼 개린이집이 있어요. 개들을 아침에 맡기고 거기 유치원 가듯이 어이구 애기야 유치원 가자. 근데 애기가 아니에요. 개를 유치원에 갔다가 개린이집에 맡겨놓고 또 집에 퇴근하실 때 다들 또 찾아가지고 안고 자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개가 침대 위에 올라온다 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자요. 개도 같이 자고. 그렇게 친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가 그랬단 말이에요. 양떼 목동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어깨에 울러매기도 하고 또 양 새끼들을 옆구리에 끼고 가기도 하고, 목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일이나 늑대가 오면 막 막대기나 이 지팡이로 일이나 늑대를 잡아서 양을 보호하던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해야 오늘 이 설교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뭐 발달된 게 없어요. 어떤 짐승처럼 뭔가 후각이나 청각이나 아니면 발이 빠르거나 이 발달된 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 총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집을 만들어서 이 보호할 능력이 생겨서 그렇지 인간 자체로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고 또 사회 속에서는 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그냥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짐승들처럼 이런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던 양은 목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되었지만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불러서 지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노래했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 다윗이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를 따라갈 때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길은 바로 결국은 신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결국은 우리를 신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행복을 꿈꾸면서도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행복을 찾으려 하다가 그냥 망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후각을 상실한 양들이 막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행복의 초장을 향해서 막 인간을 행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그 행복한 길, 행복한 초장, 행복한 물가를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딱 붙잡으면 결국은 행복의 물가로, 행복의 초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야, 이 풀도 맛보고 저 물도 마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목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양들이 막 어디 있는지 막 지도를 만들고 풀밭에 지도를 만들고 물 지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미리 다 리서치를 하고 와서 양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 여행 가면은 이미 돈을 지불했으면 그냥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 가서도 막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호텔에 가서 밥 주면 밥 먹고 온천하라면 온천하고 또 버스 타라면 버스 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가이드를 따르면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도 막 걱정을 하고 오늘 무슨 메뉴가 나올란가 오늘 뭐 타고 가야 되나 다 정해져 있는데 가이드만 따라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예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보면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잘못 따라가다 보면 이 악하고 이 사기꾼 같은 목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음성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양들은 아까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시각이 잘 안 보이고 후각이 잘 냄새를 못 맡는 대신에 귀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양들이 이 수백 마리 풀어놔도 자기 목자의 이 피리 소리와 휘파람 소리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딱 휘파람 불거나 따라오라 그러면은 도망친다 그랬더만.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목자는 그의 음성을 알고 양도 그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가는데 만약에 다른 목자가 와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훔치러 가려는 이 악한 목자가 있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기꾼 목자가 있다면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면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로 가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진정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끝에도 이렇게 말해요. 15절 끝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과감하게 버려서 그 양을 구한다는 거예요. 양이 만약에 늑대가 양을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막 싸워가지고 그 양을 빼앗아 오는 것이 진정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탄과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막 흔들릴 때 예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와서 우리를 다 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을 지나가던 그 공무원이 가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이 언제 불어날지 모르잖아요. 목이까지 오던데 그걸 막 흙탕물에서 건져내서 오더라고요. 야, 감동스럽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뉴스로 봐도 참 저 사람 때문에 부인도 살고 남편도 그걸 지켜보면서도 남편도 못 띄워줄 정도로 물이 그렇게 험한데 그 띄워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 그런 걱정했어요. 저 남편 또 요거 쓰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못 띄워드리는 거예요. 수영 못하면 못 띄워드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와서 그냥 건져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진짜 목자들은 옷을 딱 벗어보면 다 흉터예요, 흉터. 왜냐하면 양을 지키려고 막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나 싸우기 때문에 온몸이 막 긁혀가 있기 때문에 진짜 목자는 뭐 흉터가 있는 그런 목자가 진짜 목자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자기가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참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몸을 딱 보면 예수님은 손과 발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 자국을 보고 야, 우리 진정한 목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 양이 누구가 자기 양인지 정확히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양이 누군지를 알고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 내 목자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 보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맹인을 고쳐놓고 그렇게 분란이 일어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내 양이었으면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를 알아보고 나도 너를 알아봤을 것이다. 근데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갈릴리에서 못 배우고 험한 일을 하던 그 어부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도 그들을 알아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자기 양으로 삼으셨는데 못 알아보고 있다고 지금 안타까워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자기 양을 아시고 양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나를 영원히 인도할 목자다. 믿으시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이 아니고 목자가 목숨을 버려서 양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려고 목숨을 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목자가 자기 목숨을 보내서 자기 양을 알고 구원해냈다는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호칭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뭐 그냥 선생님들, 부모들, 그냥 뭐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양을 버리는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쉽게 대조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런 목자는 사꾼이라고 해요. 사꾼은 삭슬 받는 거예요. 그냥 일당 받고 일하는 목자들은 이리가 오고 막 원수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면 돼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 달아나 버립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니까 제가 먼저 참된 목자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사꾼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참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꾼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좀 아르바이트 하는 목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